제목은 멋있죠? 단조의 인생이 장조로 바뀌려면. 예. 여러분 다 음악적인 조예가 깊으셔서 뭐 단조가 뭐고 장조가 뭔지 아시죠? 마이너, 메이저 뭐 이런 겁니다. 함께 10절밖에 안 되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에 나오는 참회의 시가 7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뭐 열거하면 여러분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6개 더 있습니다. 뭐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유명한 참회시 있죠. 그게 51편이에요. 근데 오늘이 이 6편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참회시다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 단조입니다. 단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분위기로 치면 단조고 막 읊조리는 힘이 없는 그런 걸 보면 피아노시모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8절에서 10절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내 대적들을 쫓아내시며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죠. 그리고 장조로 바뀝니다. 크기는 뭐죠? 한 포르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하시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 피아노시모로 막 읊조리다가 이 탄식하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는가?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별로 안 궁금하실 표정입니다. 뭐 인생이 되게 힘들면 많이 궁금해지실 거예요. 제가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이제 대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드라마틱한 반전의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려면요, 참된 회개와 참된 회개와 하나님 관계에 기반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와 하나님을 아는 참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시가 회개의 시라고 하지만 잘 보십시오. 아까 같이 읽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회개하는 내용 같지는 않아 보여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뭐죠?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지는 주님, 제가 기도도 별로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정말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봐도 막 이렇게 자기 무슨 죄를 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회개가 사실은 그냥 내 죄를 막 나열한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또 지을 거거든요. 참 회개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죄스러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려가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6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피눈물 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눈물의 양이 정말 침대를 둥둥 띄울 정도로 막 쏟아져 나오고요. 얼마나 진한 눈물인지 그냥 이불을 녹여버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신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면 용해시킨다, 녹인다 이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 정도 힘든 일 겪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눈물로 막 침대를 막 띄우고 얼마나 힘들어서 막 눈물이 진하게 나오는지 정말 요를 녹여버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인생이죠. 기도도 안 나오고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는 이 외마디 탄식을 하려면 온 힘을 다 짜내야지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마 큰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뼈가 떨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평안하고 단지 뼈만 떨린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3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얼마나 갈지, 과연 끝은 날지 모른다면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7절에 보면요,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버틸 힘이 다 빠져서 한계에 달해서 내 눈까지 쇠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이 질병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죄악의 결과로 봤어요. 죄악의 결과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다. 이렇게 보던 시절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줘도 겨우 버틸까 말까 한 상황인데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런 꼴을 당하냐. 빨리 회개해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욥의 친구들처럼요.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부터 4절 보면 여호와여 하는 하나님을 여호와여 하고 3번 부르고 있습니다. 질병과 그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 손가락질 관계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것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는 이 고난 그 자체나 아니면 자신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대적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이자 동시에 문제 해결자로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시는 표정들이라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동사가 4개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고난의 화살 어디도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이 질병, 이 고통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분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뭐 카더라 하는 남의 얘기 말고 실제로 딱 한 번 제가 깊이 기도할 때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어떤 방식이 있었거든요. 깊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그냥 정신없이 뭐 사역하고 바쁘게 살고 있었던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뭐 크게 잘못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분노를 손가락 하나 딱 찍어서 끝에만 살짝 찍어서 맛봤을 정도인데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깊은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말로 가볍게 짧게 기도하고 한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인 것을 분명히 알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복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10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징계는 달게 받는 거예요.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주님이 매를 드시거든요. 때로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함을 받거나 다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고 또 사랑의 훈련장임을 믿어야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대하지 마옵소서. 너무 무섭습니다. 주의 언약의 사랑 가운데 나를 징계하옵소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기도예요.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위대함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너무 보잘것없고 애처롭고 가련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부수지 마시고 힘을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그릇이오나 내게 진노하지 마소서. 나는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가련한 자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꺾지 마소서. 이게 여러분 참된 회개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련한 자에게, 가장 불쌍한 자에게 약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세요. 아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고백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분의 자비를 붙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 히브리어 성경 보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자비와 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의 근거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참된 회개의 고백을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 가운데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 올리는 우리의 믿음의 강구, 여러분 이게 반전의 비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멋진 선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정말 멋진 반전 아닙니까? 떠난 것처럼 느껴지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탄식과 기도를 듣고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제는 고통으로 흐려졌던 그 눈, 다 쇠했던 그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뼈에 사무치는 그 두려움으로 떨었지만 이제는 원수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간구했는데 이제 원수들이 돌아설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제 갑자기라는 단어 나오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나리로다. 주님께서 즉시 행동할 것이라는 선포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고백했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던 시편 기자의 그 답답함과 그 외침을 단번에 역전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즉시 갑자기라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모든 죄악과 그 연약함, 탄식과 고통을 단번에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용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비법이 뭐라고 그랬죠?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이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 뼈가 떨릴 지경입니다. 이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 몰라 내가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내 영혼까지 두려움에 떱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모든 일이 자식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니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찬양받으시옵소서.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